일신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조하루와 기타 절기에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논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이를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런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관례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스기야가 왕이 어떻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분열된 백성들을 초대하여서 유월절을 함께 지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기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큰 영적 부흥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격적인 예배와 절기가 끝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특별한 예배나 부흥회, 수련회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와 결단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삶의 변화로 이어졌고 개인적인 결단은 사회적 개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으로 이어져서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일까요? 30장에 기록된 6월절 절기를 지킨 일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공식적인 8일간의 6월절 절기를 지킨 일, 그리고 자발적으로 7일간 휴가로 축제를 지킨 15일간의 영적 붕회 시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의 백성들의 행동이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각각 나가서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둥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정화 작업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두가 다 광범위하게 개혁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가져온 영적 개혁이 정치적인 경계를 넘어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특별한 영적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것,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뜨리고 없애는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 예배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레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 예배 그리고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산에서 먼저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보다 먼저 희생하는, 헌신하는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히스기야처럼 모범적인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 백성들의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데 풍성하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어떻게 관대함과 드림과 나눔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은혜를 물질적인 나눔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단지 개인의 감정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 드림과 풍성한 나눔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예배와 삶의 통합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헌신적 반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 안의 방을 예비하고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책임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2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책임자들이 있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을 맡은 지도자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로서 목장 체제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 이분들의 수고가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분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한 동력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 잘 도와주는 동력자 되시고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귀한 섬김의 희생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이 평가는 히스기야의 성품과 그의 행동,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런 행동 원칙과 사역의 원칙과 섬김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섬기는 일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셔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예배는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끝난 이후에 즉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영적 정화의 작업을 시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감격이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동과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돕는 것이 바로 헌신되죠. 헌신의 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결단을 적으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행동이 있는 예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지속성은 체계와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히스기야는 일시적인 부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예배와 섬김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고향으로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규칙적인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을 통한 영적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예배와 헌신과 수고와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과 일상과 영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삶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제, 사회, 가정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성공 비결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감격이 월요일의 일상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찬양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섬김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깨달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히스기야 같은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축제 이후에 즉시 일어나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 삶의 영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현대적인 우상들을 분별하고 제거해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행하여서 형통했던 것처럼 저도 모든 일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앙과 삶이 통합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